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은 매우 유명한 장이죠. 쉽게 말하여 포도원의 노래라고 흔히들 제목을 붙여서 읽는 장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처럼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읽었던 5장이고 또 하나는 바로 27장의 또 다른 포도원의 노래의 두 번째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 5장을 쭉 읽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이 이사야서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율을 잘 살린다면 그 맛이 더욱 살아나겠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해외에서 바이어가 들어왔습니다. 매우 큰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저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오기 일주일 전부터 얼마나 많이 곳곳에 접대할 것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꼈던 것이 한국의 집입니다. 코리안 하우스. 거기에서 보면 한국 음식들이 갖가지가 다 나오고 또 공연도 있습니다. 장구도 치고 그 다음에 창도 하고 온갖 국악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념 촬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식사를 하면서 나중에 공연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도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외 가려면 그동안 꼭 보고 싶었던 거를 미리 체크를 하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어디서 봤는지 한마는 이 세상. 이 노래를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노래라고 그렇게 배워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가 자기가 여러 차례 읽어도 뭐가 이게 중심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했죠. 하는 뭐다, 이 세상은 뭐다 하면서 다 영어로 바꿔가면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한마는 이 세상, 이 노래 가운데서 너가 생각하기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냐라고 하니까 가사가 어떻게 되죠? 한마는 이 세상, 그 다음에 야속하건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야속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거를 노래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노래가 끝나고 나서 깜짝 놀라했습니다. 글자로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거를 소리로 직접 노래를 들으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나요? 창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릅니다. 한참 그 다음에 많은 이 세상 야속하건만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 한이라는 게 정말 자기가 생각한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긴 어떤 성경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 중심 내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포도원의 노래를 쭉 읽어봤는데요. 부르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마다 5장의 이 포도원의 노래는 중심이 이걸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8절에 있는 것처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지죠.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지금도 이 땅에 이 말씀처럼 진리인 게 어디 있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처럼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것 자체를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5장에 무려 6개나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중심 내용일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에 또 유명한 내용이 있죠.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극상품 포도나무, 들포도, 이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전달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제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요, 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도 이 히브리 노래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리의 높이나 낮음으로써 곡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의 시조처럼 어떤 두운이다, 가군이다 이런 것을 따지면서 운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같은 음을 내는 단어를 열거하면서 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칭구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중심 내용을 보니까 학자들이 보는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A, B, C, D, B, C, A 구조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A는 5장 1절에서 7절까지 포도원에 대한 노래, 그리고 B는 5장 8절에서 12절까지 재난에 대한 경고, 그리고 5장 13절에서 14절은 C로서 심판, 그리고 D, 핵심 부분으로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게 영광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B-로서 5장 18절에서 23절까지 다시 재난, 그리고 5장 24절에서 25절까지 C-로 심판, 그리고 5장 26절에서 30절까지는 다시 A-로서 포도원 노래에 대한 결말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잘못된 구조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A, B, C, D 하면 다시 끌어갈 때는 C-, B-, A-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B-와 C-가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구조에 불과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 B-와 C-가 뒤바뀌었는지는 제가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이야기하시려는 것은 5장 15절에서 17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5장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종기자는 낮아지며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바로 이것이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포도원의 노래의 가장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렇다면 나머지 것들은 이것을 뒷받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 특별히 5장에 있는 것은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5장에 대해서 각각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날에 걸쳐서 다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오늘은 5장 전체에 대한 개론 성격으로서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은, 특별히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 포도원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즐겨 사용하셨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매우 특별한 주제였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사랑하는 자를 향한 노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1절만을 보면 이 뒤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화이슬진저라는 개념의 노래들은 사실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바로 이 포도원이 특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온 이유는, 포도원 하면 그는 자기 자신들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나무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표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가 북이스라엘의 죄가 남유다보다 더 많아서 일찍 멸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레미야서는 철저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유다의 언니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멸망을 먼저 당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포도원이라고 사랑의 애칭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이 포도원 모티브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끝나게 되죠?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심판을 유예받게 됩니다. 아마 이 이사야서 5장에 있는 이 포도원의 노래는 직접적인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누가복음 13장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포도원들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로 소개된 듯합니다. 그 밖에 마태복음 20장에도 포도원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죠. 아침 일찍 온 사람도 그리고 가장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은 품삯을 약속받고 일하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그 열심,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얘기를 나왔는데 이 포도원의 결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농부들을 보냈지만 다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살해당하자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는 선언을 하시게 되죠. 그것이 곧 심판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주인의 아들, 즉 예수님이 결국은 살해당하게 되자, 십자가에 달려 넘겨지게 되자 그들에게 미칠 마지막 구원을 놓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이처럼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은 예수님도 즐겨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노래라는 겁니다. 저 먼 옛날에 이 남유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일꾼에게 똑같은 데나리온을 약속하시면서 불러주셨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조차 새로운 이스라엘 포도원으로 구성시켜 주셨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노래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가운데 중심 내용이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봐서 이 포도원의 노래의 가장 큰 원형은 아마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일 듯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정원, 동산, 기쁨의 정원은 결국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이 거룩하시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말이 더 우선시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탐욕이 그 기쁨의 동산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서 경작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 그 자체의 뜻이 예배하다라는 뜻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지금까지 언어 속에도 남아있죠. 예를 들어서 영어로 서비스 하면 우리가 식당에서 서비스 받듯이 그렇게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워십 서비스 할 때는 서비스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 그것의 모든 다양한 형태의 일의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과정은 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과정 속에 있는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포도원은 아름다운 극상품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화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던 이 포도원이 갖가지 탐욕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가지를 통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크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A, 포도원의 노래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것은 포도원의 처음 경작을 할 때의 하나님의 포도원 시작 계획과 또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농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농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포도원 지기입니다. 그저 시키기만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던 시대에 있었던 많은 포도원의 소유주, 땀을
일만큼이라도 흘리지 않으면서 많은 재력을 통해서 포도원을 사들여서 농지들을 사들여서 그것을 포도원으로 바꾸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배불리게 하던 그런 지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은 지주가 아니라 농부 하나님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직접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러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장조로 하면 단조일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맨 시작은 이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정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을 파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슬퍼하면서 들포도를 맺었으니 이제 어떻게 할지를 같이 논의하자는 겁니다. 4절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는지 다른 생각을 가졌는지 이제 재판을 해보자는 겁니다.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되죠.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우면서 그렇게 가꾸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어떠신가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강민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이강민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듣는 사람도 충격이겠지만 이것을 말하는 자는 더더욱 충격 아닐까요? 전에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고기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울부짖음이라고 표준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드디어 화선언이 6가지 중에서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재난에 대한 경고가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신다고요?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해진 테두리는 있습니다. 그 테두리를 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탐욕은요, 하나님이 그 탐욕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실 때는 매우 무섭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기 마음의 길이 뭡니까? 탐욕의 길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 탐욕을 어떻게 표현한 것을 고고학에서 발견했냐면 탐욕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우 입이 큰 괴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몸은 바짝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켜도 전혀 살이 찌지 않는 바짝 마른 모습이 바로 고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탐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나중에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시냐면 스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고 합니다. 탐심이 스올, 결국 사망, 죽음으로써 심판이 가는데 그것이 현재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켜도 전혀 배부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탐심은 그야말로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집도 없이 살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않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수해를 당해서 반지하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사실 저는 전정부 때 그렇게 많은 주택으로 인한 세금을 걷어들였더라면 당연히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삶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썼어야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셈법에다 쌌다는 것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다주택자를 향했던 그들의 칼끝이다. 그것을 걷어들여서 자기들의 표를 만든 데 쓰는 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정치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화했을진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열을 가지 포도원의 10절,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 10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의 성경 밑에 보면 각주 1번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에바는 1호멜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0분의 1로 줄은다는 겁니다. 종자를 보통 뿌리면 씨가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100배로 열매를 거두는 씨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꾸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열흘가리 포도원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에이커. 에이커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10에이커를 그 중에서 걷어들이는 포도주는 한 바트 22리터라고 합니다. 한 호멜의 종자 220리터를 뿌렸는데 간신히 한 에바 마찬가지 22리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요 포도주 저장 창고에서 커다란 그 통 하나 보이시죠? 그게 아마 한 22리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열을 가진 포도원이 겨우 한 통 나올까 말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이 12절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요, 간증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복 받았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뭐를 자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 삶에 있어서 이러하더라라고 간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 안 빠지고 11조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 자체를 비판하십니다. 마당만 밟아뿌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럴 겁니다. 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교회 올 때 내가 요번에 이 소원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이거를 성취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그것에 내가 어떻게 동참을 할 것이고, 내가 그것에 함께 어떤 결과들을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늘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5장 8절은 탐심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바로 탐심의 죄악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직접적인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신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7장을 한번 했죠. 이사야서 57장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2절은 바로 의인과 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 A절까지가 그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의인들 또는 그라고 불려지는 의인의 죽음조차도 슬퍼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야훼께서 너라고 부르시면서 2인칭으로 질책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즉 57장 17절에 있는 이 너라는 대상들은 모두 다 탐심의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57장 1절, 2절 이 의인과 의인들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일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더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평안히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거? 세상에는요, 의인과 의인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그들은 힘이 없어서, 그들은 세상에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못해서 쓰러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에 들어갔다 편히 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의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을 마음에 두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탐심과 대조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면서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홀로 거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의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가 돼서 많은 분들, 성도님들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분에 넘칩니다. 뭐 여기 권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갈 때마다 치료해 주십니다. 저 말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제가 좀 나은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료를 해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가 감당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니까 권사님께서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아, 이거 주실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보다 훨씬 어려운 목사님이 계셨는데 신장 투석을 하고 계셨는데 너무 악화돼서 이제 다른 가족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너무 가난하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했는데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또 그분에게 또 전달해 드렸습니다. 50만 원을 받았는데 더 감사함을 보태서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5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주게 되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안 있어서 우리 감리교 남녀회에서 입원했던 목회자에게 치료비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서 50만 원을 추가로 주시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편히 쉬게 해주십니다. 의인들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장 13절에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게 되죠.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요.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고학에서 땅을 팠더니만 점토 같은데 색인 글자가 나왔는데 거기서 탐욕을 묘사하던 장면하고 똑같은 글이 나오는 겁니다. 스올이 죽음이 욕심을 크게 내서 입을 벌려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도 채워지지 않는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심판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호화론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운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우리의 인생 각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무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굳이 무겁게 지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내 욕심 때문에 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늘 저희 아내와 요즘에는 상의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죠. 마지막 D 핵심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15절 여느 사람은 굽부러지고 궁기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거름을 받으시리로다.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가 높임을 받으시는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포도원을 지으셨던 그런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5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학자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B-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화선언이 세 번째 화선언부터 여섯 번째 화선언이 나오게 돼서 B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원래는 A, B, C, D, C- 할 때 이 C-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야 됐었죠. C-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요? 심판. 아까 C에는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러므로라는 말이 반복돼야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장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표준 설명에서는 그러므로 25절에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딱 나와야지 어떤 대칭 구조가 맞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순서를 바꿔서 B-가 나오게 됩니다. 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세 번째 화에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19절에 제가 정말 이것처럼 죄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하는도다. 이것을 표준서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휴 또 그 소리야. 아무리 화선언을 하면 뭐하냐. 내가 죽어도 발생하지 않을 걸. 내가 죽을 때까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 제발 하나님 보고 전해줘. 하나님 보고 서두시라고 좀 해봐.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아무리 옆을 봐도 가옥에 가옥을 꾸며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데 나만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더한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뒤로 처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매우 공경을 다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담지 못하죠. 그러면서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뭡니까 이거? 경멸하고 비꼬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신들의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이렇게 화했을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하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 진짜. 저는 옛날에 이 설교를 하셨던 분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하면서 그 당시에 식품에 예를 들어서 고추장에도 색깔을 넣어가지고 팔아서 크게 이득을 본 뉴스가 나오고 식용유도 공업용을 식용유로 팔아서 큰 이득을 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던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서나 요한복음이라는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광명, 빛은 뭐만이 빛인가요?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죠. 근데 요즘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는 화 있을진다.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사실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굉장한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주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독주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요,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불에 타는 죽음을 당한 케이스가 있죠. 그것은 아마 학자들이 보기에 이 독주로 인하여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국 이 불을 다루는 제사에 커다란 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독주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죠. 왜냐하면 올바른 재판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서 5장 19절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는지를 알려주는 화 있는 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아마 이 문장의 표현은 여기만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찹니다.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풍선, 말 전쟁을 하는데 이 말은 세상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곧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라 평강이 있을지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가능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기도 제목이죠. 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본인이 평소에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말씀들을 표시를 해뒀다면 그것만 읽고 끝내도 저는 훌륭한 기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뭐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을 두려움 없이 했던 자들입니다. 아까 시-는 바로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B-와 C-를 순서를 바꾼 것은 아까 D에 해당하는 여호와만 높임을 받는 것과 아주 가까이에서 이
그들의 경멸하는 것을 가까이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쉽게 두 본문이 극렬한 대조를 이룰 수 있는지를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A- 포도원의 노래 결말이 나오죠. 26절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을 개론적으로 쭉 훑어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면서 하셨던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자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 나는 가정주부라서 자녀를 키우고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는 일 밖에 없어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 그것이 곧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더라도 내가 주변을 함께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좋은 포도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히 싫어할 것 같아서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정말? 이렇게까지 의아할 정도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오늘의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도 경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6가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완전수 7에 하나 모자랍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부르시는 포도원의 노랫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슬퍼하시면서 애가를 부르시는 포도원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면서 처음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포도원을 꾸밀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허락해 주신 많은 의인과 의인처럼 우리도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의 삶터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